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만 좀 많이 보고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구약 1281페이지 1281페이지 구약 아모스 7장 7절 1281페이지 아모스 7장 7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찾으셨어요? 7장 7절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고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사야 1장 1절 봅시다. 이사야 이거 표시해놓고 아모스를 표시해놓고 이사야 1장 1절 966페이지 구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절 966페이지 이사야 1장 1절 펴셨어요?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방금 보았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앞에 있지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까지 봅시다. 이 이사야 선지와 아모스 선지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는 이사야 시대 이전에 또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 이사야 선지를 또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두 선지자를 영급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내용을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모스 선지자 때보다 이사야 선지자 때가 살기가 더 어려웠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맞고 터지고 흘고 그리된 상처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곤고한 그 형편에 놓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누가 제일 반대했느냐 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엘리야처럼 위대한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 목동이면서 뽕나무 배양하는 뽕나무 치는 곧 오디나무 뽕나무를 배양하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뽕나무 배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뽕나무 배양하는 것도 좋고 양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하는 뜻을 이스라엘 그 임금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읍에 가서 외쳐라.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외쳐라 하니까 그러니까 뽕나무를 배양하고 양을 키우고 목동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하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스라엘 그 임금 여로보암 2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전파하게 되니까 이게 원래 선지자 학교를 나왔고 선지자가 아닌데 원래 선지자 학교가 있거든요. 엘리사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부터 선지자 학교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이 뽕나무 치는 이 농부사꾼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아마샤 대제사장이 아모스를 부를 때 선지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지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지요?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자. 선지자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냐하면 선지자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선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서 너그 고향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해라. 이렇게 말했던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으면서 아마샤에게 물리침을 당했던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이 아모스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멸망한다 하고 그 포로로 잡혀간다 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던 제사장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왕입니다. 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마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그 경고를 대제사장도 물리치고 무시하고 왕도 물리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인데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이 예언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예언함으로 멸시받았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모스가 오늘 본 것처럼 아마샤 대제사장에게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며 네 땅은 다 줄띄워서 나눌 것이며 다른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파괴되고 죽임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히스기야 유다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18만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다 하나님이 격파시키고 하룻밤에 다 죽이고 거기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18만 명의 군대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뭐냐?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도 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은 배격하고 거부했고 아모스 있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므낫세인가?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그 하나님 앞에 악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악했던 임금 시대에 아모스가 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아들로서 아모스 시대의 아들로서 이사야 선지의 말과 아모스 선지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임금이 히스기야고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로보암과 이후에 쭉 내려가는 호세아 임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선지자를 거쳐가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고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흩어서 아수르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점령할 군대 중에서 제일 매몰차게 자비심 없이 완전히 흩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제일 잔인했습니다. 사람 목을 자라서 벽에 걸어놓고 막 일하는 그런 족속들인데 제일 잔인하게 죽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행했던 족속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바벨론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포로로도 잡아가고 그 왕실에 가서 다니엘처럼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수르는 사정없이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온 나라로 다 흩어버렸던 그 족속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나 아모스 선지의 그 경고의 예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대제사장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또 임금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봤을 때 우리 공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것, 바른 것 그것을 표현하고 선지자들로부터 알게 할 때에는 거기서 이거 잘못됐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을 돌아서는 것은 멸망을 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예는 갑자기 또 우리 공예를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그 촉각을 세우시겠지만 우리 공예는 그러한 말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배격했습니다. 전부 배격합니까?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고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지금 형편에 당면했으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되느냐 그 일을 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은데 지금 오늘 내일 당장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리쳐서 싫은 소리 한다고 아모스 보고 너그 땅으로 가서 유다에 가서 너희는 예언해라. 베델에 와서 하지 마라. 이 베델이 임금의 도성이다.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다. 너 저 양치기 목동 너는 그 유다에 가서 예언해라. 이렇게 하면 점점 나라가 그 멸망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공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라지는 것은 왜 교회가 말라지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 총신의 합동청 총신의 학생이 목사님 하겠다는 학생이 미달입니다. 70몇 %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할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교회들이 다 이제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거고, 그 미국에서 그 학위를 받아올 때 호넬이라 했나 하여튼 미국에서 신학교들이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데 신학교들이 전부 다 이제 다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될고 하는 것을 볼 때 믿는 사람이 없어지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그것도 가리키는 그것도 보면 사람의 방편으로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라지는 것은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안 해서 말라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긴 세월을 시간을 놓고 딱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지고 영감이 사라지면 교회는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는,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으킬 때가 있고 저물게 할 때가 있고 해도 뜰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신 역사인데 내가 올 때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믿는 자가 없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자비의 역사입니다. 두 선지자를 위대한 선지자 둘을 그 나라에 계속 보내는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또 아버지 시대에 보내고 아들 시대에 연거푸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사도 성경의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이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베풀었던 마지막 자비였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추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